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고백드리며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간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께서 머무실 처소인 성막 건축에 관한 명령을 전해 듣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했고 그 성막에서 일할 대제사장과 함께 협력할 제사장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 임무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일종의 시무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사명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성전을 관리하고 성막을 보수하라는 그런 임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먼저 분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눈여겨볼 부분은 이러한 분별, 이러한 구분이 단순히 대제사장과 제사장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무엇이 성이고 무엇이 속인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부정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소위 죄의에 익숙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주일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는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습관들이 신앙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에게도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더 중요한 근원적인 믿음의 요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과 속,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인과 동시에 목회자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행위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이 분별의 문제를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우리 인간을 노략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확하고 분명한 창조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한결같은 주된 활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서가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질서하던 것에 질서가 잡히고 모호하던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명확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을 chaos, forml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어떤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일성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모호했던 것이 온전해진 그 이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명령 속에서 비로소 케이아스적인 상태가 질서가 잡혔고 폼리스한 상태가 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마귀는 이처럼 혼돈의 질서를 폼리스한 것에서 폼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뒤집어 놓으려 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깬 전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나무 열매들은 너의 자유대로 먹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것을 정반대로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을 바꾸어 하와를 혼동시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판결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감언 이슬로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거짓말을 바르게 분별할 수만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의 이런 변조, 변이, 그리고 혼란과 혼동의 전략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 이런 전략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40일간의 금식이 있으신 후 벌어진 예수님과 사단의 영적 대결을 기억합니다. 그 대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단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다는 부분입니다.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눈여겨볼 부분은 사단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은 항상 오리지널한 것이 아니라 위조, 변조, 변이가 섞여 늘 혼동과 혼란을 만들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말씀과 명확한 하나님의 뜻으로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혼동된 것을 명확함으로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분별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과 속, 정과 부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런 구분과 구별, 모함을 없애려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들 안에서도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제자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가끔씩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종 개량된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혼방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요즘 옷들 대부분이 유니섹스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외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기에 율법의 이런 조항들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됐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부과하신 율법의 제한 규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이렇게 확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왜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확한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분명한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고 이겨라는 뜻입니다. 자꾸만 모든 것을 뒤죽박죽 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에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분명했고 명확했던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고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불법과 합법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이 서류 미비자라는 말로 이제는 다시 이민자라는 말로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합법적인 이민자인지 누가 법을 어긴 불법 이민자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연해야 할 텐데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바보스러운 일처럼 되고 있습니다. 경계와 구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젠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구분점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호해진 것입니다. 성중립, 젠더 뉴트럴이라는 말을 통해 교모하게
남녀 평등이라는 이슈를 더 씌워 이제는 남성 대명사인 he와 여성 대명사인 she가 사용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지칭하는 지나 he, she, 지, 짐과 같은 수많은 이상한 대명사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전역에서 불어닥친 성중립 화장실 설치 압박과 열풍은 이젠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을 비롯해 수많은 주들에서 성중립 화장실은 이미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생후 성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말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없나, 심지어 페이스북에서는 자신의 성을 무려 50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의 성을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듯 선택하는 유행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며칠 전 이전에 우리가 소속되었던 미국 장로교회 한인노예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목회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멘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독교 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노예에서 공동 온라인 주일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예 측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이 더욱 익숙한 차세대를 감안해 노예 내 필요한 교회들을 위해 유치 유년부 공동 온라인 예배 방송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단히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온라인이 더욱 익숙한 차세대를 감안해 온라인 예배 방송을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제공하겠다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인간의 편이나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마지막 시대 좋은 목회자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동일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이 분별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인, 좋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별에 가르친 것을 바르게 삶 속에서 신앙의 힘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분별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명확한 것들이 점점 모호해지고 점점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벨라와 보경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EM에 소속되어 있는 하림이, 예진이, 대웅이, 성택이, 하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EM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상 포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정현숙 집사님을 생각하며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면주십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출차 중인 우리 구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또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족한 종의 가정과 또 사역의 여러 가지 미끄럼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그리고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더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가진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짧게나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니카라과와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니카라과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동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또 코로나 속에서 우리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섬기시는 이호성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가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예배당을 쓰고 있는 우두머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두머리 감리교회가 믿음 안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정오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는 40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하고 있는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은 오는 부활 주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화성 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삼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삼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